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내 나라가 아니고 세상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다음으로 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이 순서대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우선순위, 이 세상을 살면서 바르게 추구해야 할 가치의 우선순위를 주기도문에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대로 기도하라는 것이고 이대로 구하라는 것이고 이대로 따르라는 것이고 이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조금 혼돈스러워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우리가 구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바로 이 앞에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내 뜻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도록 창조되었고 이 땅에 보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가 그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으며 그것을 또 분별할 수 있고 그 말씀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내 생각을 쫓는 사람들이 아니고 또 내 계획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교독한 이 레위기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심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이 구원에 담겨진 키워드는 바로 우리가 찬양할 때 불렀던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러 번 거룩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눴지만 거룩의 문자적인 뜻은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었을 때 서로 소통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왔을 때 소통에 문제가 생겨
하나님과 다시 교제하기가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는 급속히 팽창하게 됩니다. 결국에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된 것입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를 짓다가 일생을 마치는 그러한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백성,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백성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는 구원이라고 알고 있고, 그 구원이 시작되어 진행되는 과정, 또 완성되는 과정은 그 모두가 거룩으로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면 문자적으로는 구별된 것이지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삶, 구별된 삶 모두가 내 뜻을 추구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구별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십니까? 성경 말씀 가운데 다 기록되어 있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유는 오늘날 진정으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살펴보겠지만 오늘 첫 번째 말씀은 그 주제가 거룩하라입니다. 거룩하라. 하나님께서는 거룩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인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거룩함이니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실 때 이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가운데 불러내실 때에도 첫 번째 목적,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신 뜻,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거룩하다라는 것은 상징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이 거룩한 구별된 삶은 오늘 어떻게 살아야 삶 속에 거룩이 드러나고 그 거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밝혀지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거룩에 대하여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3절, 4절입니다. 같이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당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거룩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거룩을 부모를 공경하고 안식일을 지키며 헛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십계명하고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계명에는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왜 오늘 첫 번째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거룩한 삶은 부모를 공경하는 데부터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부모란 하나님을 만나는 채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부모 말고 누가 그것을 대신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거룩한 삶의 첫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공경받는 부모가 된다는 것은 자녀들에게 아주 든든한 신앙의 기초를 만들어 주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다음 세대들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릅니다. 오늘 보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이 믿음의 기초가 든든하면 헛된 것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부모의 신앙을 본받지 못하고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보다 세상을 숭배하는 그 우상이 가득한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부모된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제대로 전수해 주지 못한 책임, 자녀들에게 우상을 갈망하도록 만든 책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전해 목전도사님이 다음 세대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물려주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듯이 우리가 신앙을 제대로 전해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거룩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크리스찬 가정이 믿지 않는 난 크리스찬 가정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왜 유대인들은 4,000년간 세대 간의 갈등이 없습니까? 그들은 신앙의 목숨을 걸고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지 모르겠지만 이 신앙의 기초부터 허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 자체로부터 벗어나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부모를 공경하고 우상을 배격하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전수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두 번째로는 화목 공동체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제물을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은 것은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시니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삶이란 거룩한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룩한 삶의 첫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고 오늘 두 번째는 화목 공동체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5가지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화목제에 관하여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화목제만이 그 제물을 모든 사람들과 나누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화목제물을 기쁘게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삶은 화목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 삶이고, 또 화목 공동체가 되는 삶은 내가 기꺼이 화목 제물을 드리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는 먹는 것으로 얼마나 화목한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 모두가 각자가 다 수고해서 맛있는 음식을 같이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남으면 바리바리 쌓아주시기도 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콩국수가 얼마나 맛있었습니까?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내려가면 마트에 가서 팔아도 될 만큼 맛있는 김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콩국수가 되었던, 김밥이 되었던, 과일이 되었던, 커피 한 잔이 되었던, 우리가 그걸 먹고 마실 때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인 이 화목제물로 드려진 이 제물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때가 되면 나도 이런 화목제물을 드리겠다고 결단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하여, 교회 공동체가 진정한 하나가 되기 위하여, 화목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화목 제물을 공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거룩한 삶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수고와 헌신으로 화목 제물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그 화목 제물을 가지고 기뻐하고 또 그것을 보면서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거룩을, 약자를 배려하라라고 하십니다. 9절 10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약자를 배려하라는 말씀입니다. 추수할 때 다 거두지 말라는 거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때 내 모퉁이에 있는 것까지 깔끔하게 다 추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퉁이는 그냥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포도를 수확할 때도 마찬가지로 다 따지 말고 떨어진 것도 줍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깔끔하게 다 털어서 곳간에 쌓아놓고 먹다가 남으면 누군가를 돕겠다고 내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나마 내놓지 않는 사람보다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은혜로운 사람이고 자비심이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다 거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남겨놓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수치심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돕는다고 돕고 있지만 그 받는 사람의 마음은 그리 썩 편한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눈을 감고 있으면 내가 모를 때 그 사람이 그걸 가져가도록 그냥 놔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께서 약자를 배려하는 그 삶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른 예배가 바로 이 정신입니다. 누군가 부담 없이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지 않아도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사람이 와서 같이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를 맛있는 크로산과 커피를 줍니다. 우리 교회가 왜 그렇습니까? 인력이 남아 돌아서 그렇습니까? 또 시간이 남아서 아침부터 수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전현복 전도사님 뉴저지에서 8시까지 오려면 아침 일찍부터 준비해야 하고, 우리 또 김 전도사님은 비록 주일 아침임에도 불구하고 찬양을 위해서 50분 이상 달려와야 하는 거리입니다. 또 우리 최 전도사님 주보를 만들고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자는 취지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왜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를 추구합니까? 하나님께서 약자를 배려하는 삶이 바로 거룩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거룩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는 과부나 나그네나 사회적 약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실은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을 위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정부의 구제 정책에 맡겨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결이 됩니까? 자본주의가 이런 가난한 사람을 구제해 줍니까? 공산주의도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처럼 글로벌 경제를 추구하는 이 시간에, 이때에 이 문제는 절대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갈수록 심각해질 것입니다. 필라델피아 랭싱턴 에브뉴에 가면 좀비의 모습을 한 약물 중독자들이 많이 보입니다. 저는 얼마 전 유튜브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온 거리가 좀비 투성입니다. 그들을 정부에서도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부의 재정 정책으로 모든 홈리스들을 다 구제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약자를 위한 배려를 말씀하시는 까닭은 그들을 우리가 살피고 배려할 수 있는 사람들인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선한 사마리아인들이 많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가득한 이 탐욕의 마음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탐욕한 세상, 탐욕으로 찌들 대로 찌든 세상, 탐욕으로 스스로 죽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거룩이 이런 약자를 배려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무엇보다 먼저 거룩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드러나는 뜻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명령하시고, 말씀으로 금지하시고, 말씀으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부모를 공경하고 화목 공동체가 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또 우리가 성경 말씀을 공부해 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복되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거룩하라라는 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부모를 경외하게 되고 자녀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전수하게 되고 화목 공동체가 되어 타인을 배려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